에스겔서 3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꼭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믿는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너 예수 안 믿으면 너는 꼭 죽을 거야. 너는 죽는다. 죽는 조건이 있어요. 안 믿으면. 안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를 악인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네가 그것을, 내가 말한 것을 그에게 전해서 그가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길로 돌아서게 하라. 그 디딤돌이 되게 되라는 것이죠.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이 단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만일에 네가 전하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악인이 죽는다면 그는 그의 자기의 죄로 죽거니와 그 죄값을 너에게 찾겠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피값을, 죄값을 너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네가 내 은혜를 맛보고 은사를 체험했으면서도 나를 증거하지 않느냐? 먼저는 네 가족에게, 내 부모 자식에게, 내 형제에게 전하지 않느냐? 친구, 이웃에게 전하지 않느냐? 그 핏값을 너에게 내가 찾으리니.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하여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는 내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다, 이 말씀인 거예요. 뭐 가족을 굶기지 말고 먹여 살, 그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영이에요,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도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전부가 영의 말씀이잖아요. 니고데모에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셨으면 이런 기적을 나타내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누가 알아듣습니까? 이 말씀은 영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니고데모도요, 지식인도 못 알아들어요. 당시 공회원이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참 국회의원 정도야. 못 알아들어.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이렇게 늙은 나이에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동문서답에. 왜? 육으로는 영의 일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5절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8절에서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하지 않는 자를 벌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옳지 않느냐? 마땅한 행실 아니냐? 그잖아요? 자, 우리가 인생길에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내가 살았어.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그런데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내가 한마디도 안 하고 인생을 살아간다? 오늘 하루를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살리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님을 내가 내 입술로 한 번도 말을 안 하고 살아간다? 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낫이 두꺼워도 어느 정도지. 세상 속담에는 벼룩도 낫짝이 있다 그랬어요. 벼룩도. 하물며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님을 내가 말하지 않는다? 심각한 거예요, 이거. 한번 돌아봐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도. 너희가 만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나 만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서 3장 18절 말씀이에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네가 그 말을 듣고 지금 저 사람은 모를지라도 너는 알지 않느냐?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악인의 길에 있으면 죽는다는 거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에스겔아, 너는 알고 있잖아. 그러면 너는 가만히 있지 말고 저 사람한테 가서 말을 해주라는 거야. 말을 안 해주면 저 사람은 저절로 죽을 것이나 저 사람의 핏값을 너에게 찾으리니. 그러시면서 20절에 가서 그러나 만일 네가 저 사람에게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는 것을 네가 말을 했을 때에 그때도 그 사람이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죽지만 자기 죄, 무슨 죄? 요한복음 16장 9절 죄라는 것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죽었을 때는 자기 죄로 죽었거니와 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너는 죽는다는 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너는 살리라. 살기만 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 면류관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이제는 이후로는 재판장 대신 우리 주님께 받을 면류관만 나는 이제 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영혼의 때를 이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한 자들도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어디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나는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의 달려갈 길을 가는 데는 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증거하는 말씀이야. 그래서 창세기서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말씀이 다 같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신약 말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마태복음을 알고 요한계시록을 알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신약에 마태복음을 먼저 시작하는데요. 그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창세기를 읽어야지. 창세기를 모르고 어떻게 마태복음을 아느냐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 19절이야 20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똑같은 말씀이야. 예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하신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기서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을 누가 그들에게 이 복음을 말해서 돌아서게 한다면, 돌아서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죄악된 길에서 사망길에서 생명길로 그 사람이 돌이키기만 한다면, 네가 그 디딤돌 역할, 다리 역할이 된다면, 20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이죠.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뿐만 아니라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예배와 전도예요. 사랑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전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사랑이야. 사랑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없어. 예배와 전도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죄를 덮는 능력이라. 뭐가? 사랑이. 예수님께서 좋은 것으로 먹여주셔요. 그런데 힘을 얻어서 예수를 좀 말하고 증거해야지. 예수 소리는 한마디도 안 하고 세상 말만 한다? 그건 참, 그런 거 보고 나는 기적이라고 그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나를 살리신 예수님은,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 한 끼를 맛있게 먹어도, 아는 사람에게, 지인들에게, 어디를 갔더니, 정말 맛있게 주더라. 맛이 정말 그 감동이더라. 그 자랑하지 않겠어요? 그 식당을? 그런데, 밥 한 끼 맛있게 먹은 거, 그것도 내 돈으로. 그런데 먹고 와서 그렇게 자랑하면서 전하면서 영원한 사망길에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님을 내가 전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증거하지 않는다? 이건 도대체 뭐예요? 이게 기적이야. 나는 이게 기적이라 생각해. 그럴 수가 없어.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온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대요. 그러니까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는 세상을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믿을 것이 무엇이 있으며 내가 세상에 구할 것이 얻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말씀밖에는 없어.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불신자들과 함께 세상을 살지만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 그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너희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애굽에서 사탄의 종의 신분으로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수리 다리 옆에서 옮겨놓으신 것처럼 광야로 딱 옮겨놓으셨어요. 가운데 홍해라는 여리고가 있지만은 가장 큰 것이 홍해 아닙니까?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모세의 지팡이에 능력을 주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능력,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그 누구도 피할 수도 없고 당할 수도 없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애굽의 사탄의 종의 신분으로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옮겨 놓으신 것은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야. 광야가 끝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이것은 축복인 거예요. 고난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도 그것이 축복이야. 요셉에게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 축복이라니까. 왜? 끝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신가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피조물은. 이사야서 6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여 우리는 진흙이니. 진흙이 토기장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빚으신 나를 무엇으로 만들지,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지 어떻게 아느냐고. 그저 잠잠히 겸손한 마음으로 능치 못함이 없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의 147편의 1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지극히 선하고 아름답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성령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으랴? 아름답도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너희들의 발이요. 세상이 인정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로 광야입니다. 악한 자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가나안이라는 건 영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가 필요하다. 왜 필요합니까? 광야는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 광야다. 애굽 땅에서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광야로 옮겨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광야로 옮겨놓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이제 어린 양의 피가 아닌 광야에서는, 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는 이제는 어린 양의 피가 아닌, 어린 양은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상징. 이제는 어린 양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참 그림자가 아닌 참, 형상이 아닌 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피로만이, 피의 공로로만이.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내 자아를 죽이는 것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내가 마귀의 종으로 살아왔던 신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소중한 곳이 광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깨달아진다면은 내가 이후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딱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말씀의 능력으로 시편 119편에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가는 길에 빛이시니이다.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내가 이제 어떻게 어떤 길을 나가야 될 바를 알려주시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면서 내가 건강할 때 이렇게 힘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고 내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을 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마음에 새겨서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는 이제 다 이루어주신 율법을 다시 우리가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죄가 다시는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려니 이는 너희가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비실비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비실비실, 하늘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답지 못하게 비실비실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전할 때 말씀의 능력이 전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으신 능력이 임한다. 베드로가 배 오른편에 깊은 바다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것 같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앞에서 의심치 아니하고 자기들이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다가 부었고 그 부은 물을 연회장에 갖다 떠다 줘라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다 주었더니 물이 극상품 포도주가 되어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금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금으로 우상 금송아지 만드는데 사용한 그런 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으니 창세기서 19장 14절에서 노셋 사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복음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긴 자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으니 오늘날도 예언은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 다 광야에서 엎드릴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약속의 땅 새하늘 샀다. 우리 예수님과 하늘의 천사들과 영생 복락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는 기쁘게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 백성은 다 그대로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 새벽을 깨워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구경꾼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공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오늘 또 이 믿음 가지고 광야 같은 인생길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저 천국은 신나는 자의 것이라.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